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없는 약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암 환자들과 만성질환 환자들을 장기간 관찰한 연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같은 질병, 같은 치료를 받아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가족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사람, 또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회복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단순히 기분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면역 반응과 회복력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3000년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몸만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가 기쁘다, 즐겁다, 화나다, 생기가 있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검진은 열심히 합니다.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콜레스테롤도 체크합니다. 식단도 조절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메마른 마음, 괜찮은 척하지만 지쳐있는 마음, 오늘의 마음과 어제의 마음을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보시죠.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대체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마음의 즐거움을 양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좋은 치료, 훌륭한 약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가짜 웃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신선하게 바뀌거나 안 좋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되면 좋겠네, 바랄 게 없겠네 하고 말이죠. 그러나 환경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솔로몬은 반대편도 이야기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뼈는 생명의 기초였습니다. 뼈가 마른다라는 것은 건강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죄를 숨겼을 때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심은 잠을 빼앗습니다. 식욕을 잃게 합니다. 감사할 것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게 합니다. 근심 때문에 기도해야지 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근심을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죠. 그래서 믿음은 완전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무책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기쁨을 갖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시면 몸부터 고치지 않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이죠. 몸을 치료하러 온 자들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괜찮았는데 몸이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몸이 망가진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도 망가집니다. 몸이 고쳐지고 나서 마음을 고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고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영혼을 만지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죄책감을 씻어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감옥인데 기쁨입니다. 나는 기쁘니까 뭐라고 말하냐? 감옥에 있는 나에 대해 염려하는 너희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은 감옥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형편에서 오면 형편 따라 사라집니다. 몸의 비중이 많으면 몸에 따라 사라집니다. 그러나 몸은 아프기도 하고 나아지기도 하고 형편이 나빠지기도 하고 나아지기도 하고 안 좋았다가 괜찮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오면 환경이 바뀌어도 몸에 변화가 생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박사이자 대학 교수인 비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자유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있어도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는 신앙을 고백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성경의 한 진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압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은 그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고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혹시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몸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몸으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말씀해 주십니다. 웃는 얼굴 뒤에 있는 근심을 보시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그리고 내게 맡기라. 너의 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걸 너를 나에게 맡겨다오 하시는 겁니다.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를 희락, 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움. 신앙에는 내 환경과 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증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에서 열매를 얻고 나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맺게 되는 감사와 또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무조건 즐겁게 살라는 충고와 또 강권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초청입니다. 세상은 악을 줍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은 잠시 웃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태도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는 근심을 더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염려를 계산하지 말고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불평을 분석하지 말고 감사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양약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고 지친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열매를 주실 겁니다. 우리 구주로 인하여서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든 삶에 생명력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늘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도 일상이 다시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평안을, 우리의 입술의 감사를, 우리의 걸음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하옵소서. 나만 누리는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내게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 신앙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지만 내 마음까지도 몸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나에게 생명력이 되며 내 마음에 주님 들어오셔서 맺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환경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